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쓱 읽고 지나가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에 여호수아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안전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였고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덧붙인 것이 있다면 말씀 3장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냥 요단강에 가면 제사장은 그 강 가운데 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요단강은요, 이 뚜개 물이 넘칠 만큼 깊었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의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야속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내 명령대로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 같으면 하나님, 모세 형님에게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도록 했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법궤는 대부분 대열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 약 1km 거리를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와 백성들을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쳐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였고요, 더불어 백성들을 안전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생 처음 뚝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레위인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면 그들은 불안과 초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주 크게 배려하였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만약 먼저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물이 다시 차지 않을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러한 방법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계획과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계획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한 곳에 쌓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겨지면 물이 끊어지고 물이 한 곳에 쌓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지 너희가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물이 그쳤고 한 곳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너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사장만 거기에 서라고만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건너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건너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할 것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지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였고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러한 지혜와 세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흡족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일이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요, 여호수아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참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나의 순종과 여호수아의 순종은 어떻게 다른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혹시 시키는 것만 하는 아주 편협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19년 막바지를 달려가는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호수아의 그 순종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더 잘 순종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혹 그냥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만 또는 마지못해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꼭 교회 생활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마지못해 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달 남은 우리 2019년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방법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리고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두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후에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3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였을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더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 3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사흘은 단순히 물리적인 72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시간,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순종을 위한 이 고민의 시간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성경은 금식 이후의 사건만 기록하였기에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하기 위해 사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완벽한 순종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했던 거니까,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리고 자기 전 처음 시작하는 점프에서부터 결승점을 닿는 그 순간까지 한참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뛰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멈추었을 때, 심지어는 모자를 벗을 때까지 그렇게 상상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훈련의 결과가 빛났을 때가 있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였습니다. 점프를 해서 들어갔는데 수경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절반도 가지 못해서 수경에 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웬만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펠프스는 자신이 훈련했던 상상을 동원했습니다. 이제 몇 번 남았을까? 그는 직감으로 22번만 팔을 저으면 결승점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힘차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2번째 결승전에 도착했고 금메달과 동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펠프스는
자신의 손에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토록 고민하고 훈련하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은 오직 우리의 순종으로만 거머쥘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그 거룩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였고 그 축복의 땅을 누리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기신 그 일들을 완벽히 순종하기 위해 거룩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애쓰는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순종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하지 못해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순종하기 위해 거룩한 시간을 보내며 노력하며 애쓰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